사도행전의 중심, 특별히 13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 리더였습니다. 그는 목자인,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리드하고 인도한 인도자였고, 또는 그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를 떠나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실라, 디모데가 떠났던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을 좀 보시면요, 좀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4번의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부터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보면 1차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안디옥으로부터 떠나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돼서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경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총독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행한 마가 요한이 힘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름과 동명인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을 지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1차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차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은 15절부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8장 22절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여행인데요. 2차 여행은 바나바랑 가지 않고, 의견이 좀 충돌되어서 바나바랑 가지 않고 실라라는 자와 또 그의 제자 디모데와 함께 2차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2차 여행 중에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고 말입니다. 내용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기도를 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게 했었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쭉 초반부에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더 이상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릴 수가 없어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여종을 통해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종국에는 관원들에게 끌고 가 그 이 두 사람을 송사합니다. 그들의 송사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는 아주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즉석에서 바울과 신라는 옷을 벗기움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간수들에 의해 옥에 가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6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아주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결과는 옷 벗김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난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든든히 세웠다라고 합니다. 착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목과 발목에 그걸 묶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묶어서 고문을 하는 그런 고문 형틀입니다. 그 형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련은 그들에게 넘기 힘든 버거운 산과 같은 그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문받다 인생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시련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25절에서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둠을 당하고 착고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넘지 못할 이 시련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옥고 안에 갇혀서 착고라는 형틀을 붙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그 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힘이 이들을 기도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였죠.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힘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라면 이 시련을 충분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고백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과 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13주째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과 동시에 보게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규율과 전통이 있어서 그것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기도와 사도들의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집사들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스데반 집사의 돌로 맞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깨어있게 하시고 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깊이가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보자면 우리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절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북한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복음을 지금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비춰보자면 과거의 내가 어떤 자이든 현재의 내가 어떤 자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신앙을 지금 시작했던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딸 아이니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엄마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막 엄마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엄마, 우리 반 어떤 남자아이가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나를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사춘기를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 기뻤나 봐요. 예.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 그런데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창조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힘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힘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터에서 찬양을 했다는데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어떤 찬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고백을 옥터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그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닥쳐온 시련이 너무 높고 힘이 드실까요? 너무 큰가요?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있던 나의 상처가 너무 깊고 깊은가요? 너무 큰가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알면 알수록 바울처럼, 신라처럼 옥토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자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를, 그 이후의 결과를 아주 현장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감금했던 악독한 간수의 그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그 기도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외국인, 요새 제가 몇 개월 전에 나누었던 영상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미국의 흑인이죠. 조셉 부소라는 형제, 남자 형제가 유명해졌는데요.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이고 흑인입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고요. 그가 거리에 나가 버스킹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어찌나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지,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터뷰 가운데 얘기를 하죠. 한국은 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저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을 와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돈도 부족하고 외롭고.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 사람의 그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조세프소, 그 최준섭 형제의 그 찬양을 듣게 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픈돼요. 그 살벌한 거리의 그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엔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쳐다보다가 찬양을 듣고 나서 마음이 오픈돼요. 믿든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그 형제와 함께 허그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처럼 바이러스입니다. 전달되어진 바이러스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 조세프소, 그 최준섭 형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저 친구를 보면 정말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달하는 삶이 바로 인생을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긴 것 같은데 별로 길지 않아요. 어떤 자는 젊은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진짜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힘. 한 생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생명을 바꾸고 그 가정을 바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먼저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인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토에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그 지진 때문에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 옥토를 지키던 간수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고 27절에 기록합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켰던, 간수가 지켰던 죄인들이 벗어나게 되고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만큼 간수가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의 군인 정신으로 가득한 간수가 갑자기 눈앞에 죄인이 없어졌고 옥토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난 상황은 그를 자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변호할 기회가 있겠지만 옥문이 스스로 열렸다라는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는 순간에 27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않고 간수에게 와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바울과 실라 앞에 그 권위 앞에 간수는 엎드립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과 실라는 그가 생각했던 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새로운 마음, 바뀐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는 일어나 지진과 자기 앞에 서 있는 바울과 실라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여 종국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 34절 후반부에 보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흉악한 간수조차 변하게 되는,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힘, 동기.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나는 움직입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나는 엄마가 이야기한 걸 순종합니다. 엄마의 분노가 싫어서 나는 움직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것을 어기면 나는 벌 받을 거야. 그 두려움에 그 사람은 행동합니다.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동기가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내가 심판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동기 힘은요, 의무감입니다. 직분자가 돼서, 의무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사람은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장이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그 의무감 때문에 그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것도 내면의 움직임, 내면의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동기가 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나 의무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움직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과 의무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 힘, 동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동기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동기는요, 좀 느립니다. 더디긴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갈지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동기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납니다. 열정과 헌신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을 고문한 간수를 그들은 오히려 살리기 위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한 나쁜 신하가 궁궐에서 왕을 어렵게 하기 위해 그 왕자를 빼돌려 거지에게 줘버린 것이죠. 왕자는 거지가 되어 굶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무엇일까요? 왕자였지만 거지가 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깡통과 숟갈과 이불 뿐이었습니다. 한편 왕과 왕비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그를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그 왕자를 거지들의 그 그룹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을 만나러 왕과 왕비가 직접 그 거지 소굴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다시 만나 감격에 빠져 그 왕과 왕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왕자다. 이제 궁궐로 돌아가야 한다. 거지에서 왕자로 회복되는 그 순간은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였던 그 왕자는 갑자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사용했던 물건 3가지가 있었잖아요. 깡통, 숟갈, 이불. 이것을 궁궐에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깡통은 그에게 무엇이었나요? 깡통이 없었다면 그는 거지로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출 때 깡통이 없다면 그는 굶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요가 있었는데, 이불이 있었는데, 그는 거지로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람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칠 때 그 이불이 그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저가 있었습니다. 수저는 그가 제일 아끼는 것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수저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물건들을 바로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들을 궁궐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왕과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왕과 왕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너는 왕자다. 다 버려야 한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궁궐에 가서 살 거야. 그것들은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거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숟갈, 이불, 깡통, 이것은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거지로서는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왕자가 되었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물건, 깡통, 숟갈, 이불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왕과 왕비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딸로서, 공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숟갈, 깡통, 이불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기에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깡통, 이불, 그리고 숟갈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왕자, 공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